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전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맛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성탄, 즉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놀라우신 사랑의 축복이 이 성탄에 성도님과 저희 가정과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현재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라. 과거의 나 자신을 보고는 회개하고 현재의 나 자신을 보고는 겸손하며 미래의 나 자신을 보고는 기도하라. 누가 한 말입니까? 김기용 목사가 한 말입니다. 기도한 중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유명한 누군가가 한 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별하시고 규정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요즘 저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과 세상의 이치들로 자기 자신을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런 자라고 이런 형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낙담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절하하여서 낙담하거나 거만하게 자신의 공을 주장하고 자기를 높게 평가함으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자신, 나 자신이 말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존재가 진짜 나임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보면 귀중한 것과 무가치한 것을 구별하시고 참됨과 거짓을 드러내시고 진실한 자와 외식하는 자의 사이를 갈라내시며 천상과 지상을 구별하시고 성한 눈과 나쁜 눈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보는 기준이요, 눈이요, 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해주는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주는 나 자신이 진정한 우리 자신임을 이 시간에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즉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수단과 방법과 과정과 그 절차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 자신, 그 사람을 깨닫고 이해하고 붙드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씨, 즉 말씀을 우리 삶의 땅에 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로서 밤낮 자고 깨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 한계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통로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고 자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씨에 집중을 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 할 때 이 씨는요, 말씀의 씨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국부론을 만든 경제학자인데, 그는 국부론에서 물과 다이아몬드의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물은 인간 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재화이지만 가격이 아주 싸고, 다이아몬드는 사실 전혀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물건이지만 매우 비싸다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를 가치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은 사용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교환 가치는 아주 적은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사용 가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가치가 큰 가치의 이율배반적 현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치의 역설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한계 효용파라고 불리는 칼 맹거 등과 같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한계 효용 이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물은 생활 필수품이지만 무한히 많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사용하여도 물의 한계 효용은 낮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희소하기 때문에 그 한계 효용이 매우 높다. 그렇게 해서 이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희소성이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명과 직결되는 물이 적어지면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 8절에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 그들은 마셨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 믿음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진정한 생수의 말씀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보아도 변할 수 없는 반석과 같은 말씀, 단단하여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차돌과 같은 말씀에서 결국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체험하고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반석과 차돌과 같이 그런 온전한 말씀만이 생수가 터져나오는 반석이요 생수가 터져나오는 차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처럼 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살라고 생명을 주시려고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흐르게 하셨지만 우리가 조금도 경히 여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희소하고 아무리 한계 효용이 높다고 해도 또 교환 가치가 높다고 해도 다이아몬드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물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화려하게 빛내주는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만을 사모합니다. 빛이 번쩍번쩍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자신이 드러나며 자신의 가치가 상승하고 자신의 재산과 교환 가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족과 같이 달고 그 성통과 은혜조차 금전과 향락으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말씀보다 세상에서 가치가 있고 세상에서 유용하고 세상에서 힘이 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물과 같이 생명을 낳는 말씀의 씨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 얼마나 많아요. 또 다이아몬드 같은 말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레위기 19장 19절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은 악도 뿌리고 의도 함께 뿌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과 의를 함께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에도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하시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물과 같은 시 순전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차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말씀, 생명을 낳는 말씀만 뿌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섞어 뿌리지 말고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사모해서 자신을 높여주는 것 같은 것들을 뿌리지 말고 참 생명의 말씀, 반석이 터지고 차돌이 터져 나온 생수의 말씀, 그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씨는 땅에 뿌려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합니다.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합니다.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할 때 나라는 영어로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언제나 영어로 킹덤이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통치의 핵심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통치한다는 세상의 통치는 힘과 무력이요 강제와 통제며 무시무시한 상벌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마 감동의 통치이시며 은혜의 통치이시며 사랑의 통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가마 감동과 은혜의 통치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주기도문 두 번째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마감동하시며 은혜와 사랑의 그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씨를 어디다 뿌려야 합니까? 땅에 뿌려야 합니다. 땅이란 1차적으로 지금 여기에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땅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어 살아야 하는 땅,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늘 물질로 고통받고 매일 수고를 하고 인간관계로 얽혀고 설켜서 문제가 났고 불의와 고난을 당하는 이 인간의 땅,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되는 이 땅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땅, 거기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한 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땅을 가리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주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될 유혹이 많은 이 땅, 이 삶의 자리가 우리가 말씀을 뿌려야 될 땅입니다.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의 땅의 이 험난한 경제와 인간관계와 죄의 유혹과 악함의 특세의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져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씨와 부르심과 자라나게 하심이 없다면 그 모든 땅은, 그 삶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할 그곳에,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할 때, 하늘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거부되거나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실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시험과 악이 있는 곳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애써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는 곳이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만한 죄악이 넘치는 곳입니다. 땅이란 그 통치가 거부되고 부족한 곳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이 뿌리신 씨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가장 패악하고 가장 우상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는 도저히 싸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에 가나안이 그들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삭은 블레셋의 땅에 뿌려졌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땅에 뿌려졌고 요셉은 애굽에 뿌려졌으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뿌려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반역의 왕의 권력과 위협에 뿌려졌고 엘리야는 갈멜산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홀로 뿌려졌습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 뿌려졌고 바울은 살기 등등한 유대와 로마에 말씀을 뿌렸습니다. 이 모두 자기의 그 땅,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하며 용서해야 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될 그 땅에 씨를 뿌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을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땅에, 우리의 이 거역의 땅, 우상의 땅, 사망의 땅,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뿌리지 마십시오. 내 이성과 감정과 상상에 뿌리지 마세요. 전혀 하나님과 말씀과 은혜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처참한 어두움과 어쩌면 돌아보기 싫은, 열어보기 싫은 내 삶의 현실에 그 땅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제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2장에는 세례요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이어서 4장에는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그리고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의 순서가 단순한 성경의 인물 소개가 아니더라. 보시면 세례 요한은 태에서 난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로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잉태되고 태어나고 주 예수를 처음 만나고 그의 길을 만들고 광야에서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털 옷을 입고 회개하라 외친 위대한 선지자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는 못해서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운 초대를 받지는 못했지만 니고데모는요 당대의 부자고 당대의 거의 완전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말씀으로 산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이 주의 말씀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가면 어떻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5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육신의 물조차 마음껏 못 마시는 해진 다음이 아니라 뜨거운 정오에만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따돌림 받는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보면 이건 완전히 나락입니다. 완전히 낙담과 좌절에 평생을 누워 지낸 삶. 베데스다 연못 물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사람부터 가장 아래의 사람까지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자에서 가장 비참한 자, 가장 신앙적이면서 어찌 보면 가장 비신앙적인 사람까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네 사람의 모든 것을 어쩌면 그 네 사람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지 않은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네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그 네 사람 모두에게 필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니고데모에게도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도 말씀의 씨는 다 뿌려져야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으로 시작한 니고데모 우물가의 여인 38년 된 병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역을 의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세례 요한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24시간 일주일 살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령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거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지극히 신앙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도 있어요. 고귀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개인적으로 다 살펴보면 예배할 때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일 나오고 봉사하고 이런 거, 그렇죠? 세상과는 담쌓고 관련 없어 보이는 부분에도 씨는 씨로 뿌려져야 합니다. 주님은 신겨져야 돼요. 우리 인생을 보면 거듭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에이 그렇지만 그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도 아니지만 떡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인간적인 열심과 신앙의 모습도 있고 육적인 모습도 있고 한계적인 모습도 있어요. 우물가에 살고 있는 여인처럼 방탕하고 또는 낙담하고 부족하고 망가진 부분도 있고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완전히 낙담하고 포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씨는 땅에 뿌려져야 돼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이 순서가 그냥 순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나오면 어땠을까? 2장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울가 여인. 그러니까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면 어떨까? 그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요,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믿음적인 부분부터 뿌려져야 돼요. 우리 삶의 세대 유한부터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돼요.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가장 신앙적인부터, 가장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돼요. 거기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가장 낮고 가장 버림받고 가장 포기한 그 부분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바로 성막을,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장소로 성막을 명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말씀은 신앙이 중심에 다시 심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38년 같은 땅에만 뿌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장 신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비신앙적이고 낙담한 그까지 우리의 땅에 골고루 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씨는 반드시 익습니다.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합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다, 이 말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 뜻입니다. 이 스스로라는 말을 두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사람의 노력이나 간섭 없이 그것을 강조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 나타내기 위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추수하게 될 것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뜻한다. 그것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 의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유가 사람이라고 시작한 것을 보면 사람의 역할을 제외하는 것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완성해가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응답해야 하는가를 더욱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완성하게 한다는 보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입니다. 즉, 우리가 그 씨, 말씀의 씨를, 다른 씨도 아니라 말씀의 씨를 우리의 땅에, 세례 요한부터 38년 된 병자 된 것 같은 우리의 땅에 뿌릴 때 그 씨에는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다, 그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땅은 창조의 바탕이었어요.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고 창조의 바탕 그릇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두 번 저주받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첫 번째 땅의 저주였어요. 두 번째 저주는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창조의 바탕이었던 땅, 모든 축복의 그릇이었던 땅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두 번 저주받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은 다시 내가 저주하지 않는다. 번제를 받으시고, 그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지개원양이구나, 그죠? 번제를 받으시고는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명령, 새 창조의 명령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말은요, 그것이 하나님 인간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 완성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보장보다는 사람이 그 말씀의 씨를 자신의 땅, 세례 요한부터 38년 된 병자까지 이르는 그 모든 자기의 땅,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그 땅, 용서하며 용서받아야 될 그 땅, 바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될 그 땅에 뿌릴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은 땅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뿌리는 하나님의 씨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왕성하게 세우실 언약과 축복의 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의 부분이든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뛰어난 부분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땅에, 우리가 딛고 있는 삶의 현실의 땅에 축복하십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가 이르도록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과 사망이 시작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과 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역사는 첫 아담의 후손 사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저주받은 땅은, 두 번이나 저주받은 땅은 그 사람을 통해 뿌려진 하나님 말씀의 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방법이요, 수단이요, 약속이요, 통치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가운데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씨가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싹과 이삭을 거치는 것이, 즉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역사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제물했을 숫 양이 예비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날 줄 몰랐습니다. 그저 라반을 떠나 갈 곳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다시 나갈 소망이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세습사 속에 구속사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나라를 그들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단지 뿌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수고보다 더욱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도 죄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99마리의 양을 놓고 찾으시고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과 결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울질하기를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손에 무언가 쥐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무언가 좀 잘 나가고 사람이 모이고 예산이 늘어나고 잘 되어 나가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그러다 싶으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시는 회색 지대에 자신을 두었다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말이 맞든지 안 맞든지를 일단 차지하고 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여 주지 않으면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자고 깨는 중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손에 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알 수 없지만 읽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신이 손에 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하고 판별하고 말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그 사람인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22절 23절을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믿는 자 모두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함부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능력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로마서 6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에서의 첫 명령은 로마서 6장 11절 여길지어다입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는요 믿을지어다 또 하지 않고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명령 아닙니까?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요 이삭의 이야기만이 아니요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요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요 나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씀대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여긴다는 말은 진리를 숙고하다.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 계산하다. 그 전의 의미는 로고스, 진리, 말씀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인정하라, 그런 것으로 생각해라, 그런 건 줄 알고 그런 척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진리를 숙고해라. 이미 받은 것을 계산하여 확고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길지어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죠? 내게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로 계산하듯이 확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가 익어가는 것, 그 역사가 쌍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꽉 차는 곡식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득 차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내게도 그렇게 한 걸로 여겨야 돼요. 그렇게 동의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 삶 속에 그렇게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시고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겨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 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모임에,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임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먼저 말씀이 와요. 말씀 다음에 역사예요. 역사 다음에 말씀 오는 경우 없습니다. 먼저 말씀이 임하시고, 즉 말씀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성탄이라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하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정혼한 처녀로서 그리스도를 잉태합니다. 이는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해요. 네가 잉태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은 자요. 먼저 가브리엘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정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고 그 동정녀의 임신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다음에 행하셔요. 순서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할 때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그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자고 깰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말씀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만 뿌리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있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땅에 그 씨, 그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게 되고 다시는 저주되지 않고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역사로 여겨야 합니다. 나에게, 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이루어 가시고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